2500년 전 한 제자가 스승인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저는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폭력과 무지로 가득한 땅으로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할지라도 저는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만약 그들이 너를 죽인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러자 제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대답을 한 사람은 바로 설법 제1이라 불린 부르나 존자입니다. 말을 가장 잘한다는 그가 왜 목숨을 건 위험한 길을 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르나 존자와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어떻게 폭력적인 공동체 전체를 평화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 말입니다. 부르나 존자, 산스크리트어로는 뿐나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 자체가 풍요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풍요로웠습니다. 부르나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정반왕의 국사였던 바라문 가문 출신이라고도 전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많았던 청년이었죠. 학문과 지혜가 뛰어나 일찍이 베다 경전에 통달했고 논리학, 언어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박식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바라문은 최고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학문과 지식의 독점권을 누리고 있었죠. 부르나 존자는 바로 그런 최고의 특권층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부르나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놀랍소. 한 번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네. 리그베다 전편을 벌써 암송할 줄 아는군.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암송만이 아니오. 경전의 깊은 의미를 묻는 질문들을 보시오. 10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오. 그의 진정한 재능은 따로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설명하는 능력이오. 어려운 개념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는 재능이 타고났어. 이 아이는 미래의 위대한 스승이 될 것이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주었고 부르나는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암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전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설법의 재능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진 청년에게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 부르나가 시장을 지나가는데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부르나는 그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죠. 노인은 고개를 들어 부르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고맙소. 하지만 그대는 언젠가 나처럼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오. 그대의 모든 지식과 재산이 그때 무슨 소용이겠소? 그 한마디가 부르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사라진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소용이겠소?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베다 경전에 통달했고 세상의 이치를 논하며 의술로 사람들을 돕는다. 그러나 나는 왜 여전히 허전한가? 이 많은 지식과 재산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가? 나는 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는다 해도 이 갈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 보이지 않는 곳,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부르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의 빛을 가진 분,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을 만난 후 부르나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빠르게 아라한과를 성취했습니다. 아라한과, 이는 자신의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을 이룬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브루나의 수행 과정은 남달랐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적 능력과 이전부터 쌓아온 학문적 기반이 불법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간절한 구도심이었습니다. 노인의 한마디로 시작된 근본적 의문이 그를 진정한 진리 추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 끝입니다. 자신만의 평안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브루나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승을 넘어선 대승의 마음, 보살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만의 해탈을 넘어서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당시 불법이 전해지지 않아 난폭하고 거친 사람들이 살던 고향 수로나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그들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심, 카루나의 발로였습니다. 자신만의 평안을 넘어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아라한을 넘어선 보살의 마음이었습니다. 브루나의 서원을 들은 부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브루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루나야, 내 고향 수로나국은 아직도 난폭하고 거친 자들이 득실거린다고 들었다. 내가 그곳으로 가면 그들이 너를 해칠까 염려되는구나. 존경하는 세존이시여, 이 몸이 해를 입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브루나의 결의를 시험해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문답이 시작됩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브루나 존자의 깨달음의 정도를 시험하는 영적인 문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너를 욕하고 헐뜯는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주먹으로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대답에서 이미 설법 제1의 첫 번째 의미가 드러납니다. 브루나는 상대의 폭력을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욕하고 헐뜯는 행동은 그들의 무지와 고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증오 대신 연민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설법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주먹으로 때린다면, 그들이 칼로 찌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칼로 찌른다면, 그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너를 죽인다면 어찌하겠느냐? 브루나는 고개를 들고 부처님과 눈을 맞추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몸뚱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선언이었습니다. 브루나 존자는 이미 자신의 육체를 임시적인 껍데기로 보았습니다. 언젠가 버려야 할 운명의 노인 집착의 근원으로 본 것이죠. 브루나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소멸은 고통의 끝이자 열반으로 나아가는 해탈의 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의 완성입니다. 인욕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 공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부의 모욕과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능동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브루나의 이 답변을 들으시고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락의 말씀을 내리셨죠. 가거라. 브루나야,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들을 제도할 수 있으리라. 부처님의 깊은 신뢰와 축복을 받으며 브루나 존자는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수로나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비심만이 가득했죠. 수로나국에 도착한 브루나 존자가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거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폭력이 일상이고
자비나 인욕 같은 말은 통하지 않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부르나 존자의 설법은 기존의 그 어떤 말과도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죽음마저 초월한 진심과 자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녹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부르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부르나는 그 돌을 주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돌로 제가 앉을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도 저에게는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부르나의 설법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일상의 비유로 설명했죠. 농부에게는 씨앗과 수확의 비유로, 상인에게는 장사와 이익의 비유로 인과응보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화식 설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죠. 이런 방식이 딱딱한 교리 전달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부르나는 사람들의 감정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자고 했고,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슬픔 너머의 평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그의 설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르나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스님은 왜 저렇게 평온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하고 돌을 던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 나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그분의 눈을 보면 화를 낼 수가 없어. 그분의 말씀은 왜인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사람들은 단순히 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말로만 자비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폭력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부르나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법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한마디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전하는 진리의 울림이었습니다. 이 지행하빌의 삶이 바로 설법 제1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부르나의 진심은 거친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냈습니다. 폭력과 무지로 가득했던 황무지에 자비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나 존자의 설법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법에는 깊은 학문적 배경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논리학, 언어학에 통달한 그의 지식이 복잡한 진리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 가장 쉬운 말로 가장 깊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법 제1의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려운 말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마음에 닿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나 존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말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마디의 말이 폭력적인 공동체를 평화로운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기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소통의 위기를 목격합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 표현들, 사회 분열,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이 만연한 이 상황에서 부르나 존자의 설법 원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듯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죠. 둘째, 인욕의 위대함입니다. 고통과 역경을 견디는 인욕의 힘이 결국 자신과 타인을 구원하는 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르나 존자가 보여준 인욕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적극적인 힘이었죠.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욕설을 듣고도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는 것. 이런 태도가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셋째, 삶의 소명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던 브루나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의 정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곤 합니다. 개인적인 성취와 사회적 기여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지 말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브루나 존자의 삶은 의미심장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넷째, 지혜로운 소통의 기술입니다. 브루나는 상대방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 말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는 현대의 상황적 리더십이나 감성지능의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진리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언어로, 어른에게는 어른의 언어로 말해야 하죠. 브루나는 이런 소통의 지혜를 완벽하게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루나 존자의 설법으로 수로나국의 500여 명이 불교에 귀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곳에 500개의 가람을 세우며 불법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폭력적이었던 공동체가 자비와 평화의 공동체로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친 황무지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처럼 메마른 마음들의 자비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설법의 힘이었습니다. 브루나 존자는 자신의 삶을 오롯이 전법에 바쳤습니다. 그는 수로나국에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난 후 그곳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의 최후는 단순히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과의 문답에서 밝혔던 무아의 깨달음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현실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죽음이었고 자신의 서원을 온전히 완성하는 순교였습니다. 브루나 존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뱉는 모든 말에 용기와 자비심을 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가 심은 용기의 씨앗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과 용기를 담은 한마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설법의 힘입니다. 오늘 브루나 존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처님 제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의 제1가전현 존자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난해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많은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끌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